할렐루야. 성탄절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 주시는 평안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래전에 아폴로 15호를 타고 우주 여행을 했던 우주 여행사 제임스 어윈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 분이었습니다. 달에 착륙하여 시편 19편을 암송했다고 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땅이 나에게 주님이 하신 일을 나타낸다는 그런 귀한 시편의 말씀을 낭송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온 우주에 찬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구로 돌아오는 길에 창문으로 내다보니 조그마한 공 같은 밝은 별이 하나 보였습니다. 곧 지구였습니다. 지구를 바라보면서 어윈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암송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귀한 말씀을 노래하면서 암송하면서 그렇게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이고 인류에게 평화를 주기 위함이고 사랑과 희망과 소망을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탄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 크리스마스를 맞이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동방에서 별 연구하던 박사들, 그리고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성전에 있던 시몬과 안나라는 분들, 이런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알아보고 또 예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아는 대로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예배를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 그리스도에게 예배를 하신 분들은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귀한 예물을 드리면서 최고의 경배를 올렸다고 그렇게 성경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동방이라 그러면은 오늘의 이란 정도로 봅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사람들, 오늘의 이란, 거리가 비행기로 2시간 내지 3시간, 걸어서 3개월 내지 4개월 정도의 긴 여정을 걸어 베들레헴까지 와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첫 번 크리스마스의 빛난 별이라는 이런 주제로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은 별 대신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캄캄한 시대의 밝은 빛입니다. 생명의 빛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예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외식과 거짓이 많은 세상에 진리의 빛이요, 시기와 증오가 가득한 세상에 사랑의 빛이요, 분쟁과 싸움이 가득한 세상에 평화의 빛이요, 억압과 매임이 많은 이 세상에 자유의 빛으로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에게 소망과 새빛을 주신 귀한 하나의 역사적인 그러한 시간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하늘을 바라보고 천문을 연구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별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별은 아무나 보는 별이 아니었습니다. 헤롯은 왕이었지만 이 별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박사들을 불러서 헤롯이 별에 대하여 자세히 물어봤다 그랬어요. 자기는 대왕이었지만 하늘에 빛난 그 별을 보지를 못한 것입니다. 인간은 위로 보도록 창조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우리 인간을 안드로포스라 헬라어에 그렇게 말하는데 그 말은 위를 보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인간은 땅만 바라보는 존재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를 바라보는 그런 존재가 하나님이 창조한 우리 모든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땅만 바라봅니다. 땅의 영광, 땅의 무기, 땅의 향락, 땅의 모든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늘의 별이 보일 리가 없습니다. 동방의 박사들 외에는 하늘에 빛난 별을 본 자들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땅만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상징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기독교인은 이 땅에 적을 두고 있지만 영원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국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땅에 2000년이 지난 이 땅에 성탄의 의미가 너무나 많이 퇴색되었습니다. 특별히 청교도의 신앙으로 세워진 이 미국의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말을 들어보기가 매우 어려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지난번 대통령이었던 조지 부시 대통령으로부터 크리스마스 연합장을 보낼 때 그때부터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빼버렸습니다. 이유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카드를 받을 때 혐오감을 느끼고 불쾌하기 때문에 정치를 위하여 자기 위치를 위하여 할 수 없이 그걸 다 빼버리고 말았습니다. 한 10여 년이 지나는 동안에 지금은 아주 보편화가 되어서 모든 공중파나 또 우리 사람 만날 때 심지어 조그만한 선물을 누구한테 하고 싶어도 그 사람이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를 알아보고 거기에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넣어야 될지 안 넣어야 될지를 고민하는 그런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미국 살면서 메일을 갖다 주는 분, 또 쓰레기를 치우는 분, 이런 분들에게 신문 배달에게 조그마한 성의를 표시합니다. 저도 이번에 그걸 하면서 일부러 저는 거기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넣고 성경 구절도 넣고 제가 목사인지를 그분들이 다 아니까 또 그렇게 해서 작은 성의를 표시한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성탄절, 우리가 무엇을 바랄 건가? 별로 오신, 빛으로 오신 생명의 등대가 되시는 예수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00년에 주님이 오셔서 베들레헴에 가서 빈 방이 있느냐고 물을 때 그 부모들에게 빈 방이 없다고, 그래서 구유에 가서 누웠습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 말구유라 그러는데 이스라엘은 말이 없고요. 베들레헴 가보면 말구유는 저더구나 없습니다. 그래서 구유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우리들처럼 성탄절 예배가 되었습니다. 아들이 선극을 합니다. 물어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요한 주인에게 빈 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만삭에 마리아를 데린 요셉이 자기 아내를 데리고, 정문한 아내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그 연극을 보고 있던, 선극을 보고 있던 주일학교 꼬마 학생 하나가 일어나더니 예, 우리 집에 방이 있습니다. 내 방을 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했다는 그런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거하실 곳이 없는, 주님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거하는데 오늘 현대인들의 마음속에 예수가 거할 장소가 없는 이때에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평안을 갖고 또 겸손한 구유를 만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모시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별을 보고 별을 따라왔던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 별을 따라 먼 길을 걸어오게 되었습니다. 별이 가르쳐주는 대로 메시아를 만나기 위하여 애쓰고 힘써 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라고 했습니다. 그의 별이라, 그의 별을 보고 그를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멀고 힘들어도 먼 순례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오게 된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별을 보고 별을 따라가는 순례의 삶입니다. 단거리가 아니에요. 장거리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끊임없이 꾸준히 가야 돼요. 어느 때는 그냥 힘차게 하다가 쉬고 눕고 처지면 안 돼요. 꾸준히 가야 돼요. 목회하는 목사도 장거리에 마라톤이에요. 어느 뭘 해서 순간적으로 뭘 금방 서려집니다. 끝까지 참 달려가요. 우리 모든 신앙생활은 그 먼 거리에서 별을 보고 산도 넘고 강도 건너고 가시밭길도 있고 장강대야도 있고 온갖 만나를 무릅쓰고 별이 인도한 대로 베들레헴까지 왔던 박사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으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 나라까지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진리와 사랑, 정의와 생명, 자유, 평화, 이거 인도하는 별의 인도를 따라서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이고, 환난과 풍파가 오고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고난이 와도 낙심하고 주저앉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도 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만 가면 반드시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바른 신앙생활, 좋은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뭘 지금 인도를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개인의 어떤 그 고집입니까? 자존심입니까? 아니면 내가 살아온 어떤 삶의 어떤 경험입니까? 나름대로 어떤 철학입니까? 모든 것은 사라집니다. 흔들립니다. 변화합니다. 영원 불변인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별을 따라온 그들은 사모하는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따라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물었습니다. 헤로당과 온 백성들이 소동했다고 그랬습니다. 서기관들을 불러 물렀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어디서 나겠느냐?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거기다 니은이라 해서 풋노트 각주를 해서 성경 밑에 보면 미 5장 2절이라 해놨어요. 미가서 5장 2절을 얘기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주전 700년경에 미가 선지를 통해서 장차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오실 것이라는 예고를 했는데 그 예언대로 올 것입니다라고 서기관이 대답을 한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별의 인도를 받아 베들레헴까지 갔는데 10절에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별을 보고 너무 기쁜 거예요. 긴 순례의 일을 마치고 별을 따라 자기들이 이렇게 사모하던 예수님을 만나면서 너무 기뻤던 거예요. 이 기쁨은 말로나 글로나 어떤 걸로도 표현할 수 없는 너무 큰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의 탄생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복된 소식에 복음의 복복자 소리입니다. 복된 소리예요. 오늘 우리에게 들려오는 세상의 소리는 복된 것보다는 불안한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지구의 온난화로 인하여 한반도도 너무 추워지고 눈도 많이 오고 유럽에 지금 비행기들이 다 캔슬되고 난리가 났습니다. 앞으로 얼마 있지 아니해서 지구에 대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은 모든 분들이 예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핵전쟁을 얘기하고 있고 미국의 경제도 어렵고 진짜 세상에 들려오는 얘기는 전부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 성탄의 소식은 온 인류에게 남녀, 노유, 민족, 어떤 성의 어떤 차별, 빈부, 귀천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기쁨을 주는 하나님의 복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길게 좀 얘기를 했는데요. 뭐냐 하니까 어린 시절 성탄절을 좀 얘기를 했는데 정말 우리 어릴 때는 성탄절 외에는 큰 기쁨이 없었던 걸로 생각합니다. 아주 어렸을 때는요. 우리 집에 새벽송 오는 분들을 기다리면서 잠을 설쳤던 일이 생각납니다. 초롱불을 아신지 모르겠는데 장호지에다가 장호지를 이렇게 붙여가 안에다 고롱불을 넣었어. 대문에 걸어놓고 언제나 새벽송을 하는 이 대원들이 올까? 집안 식구들이 자다 깨다 저도 자다 깨다 기쁘다 구조심 이러면서 막 들어오면 너무 기뻐서 정말 우리 나가서 인사를 하고 작은 선물을 드리고 즐거워했던 그런 생각합니다. 저희 마을에는 4집만 예수를 믿었어요. 4집만 도는 거예요. 딴 사람들은 뭐 아무것도 그렇지 않은데 우리 4집은 다 불을 켜고 예수님이 오는 것처럼 찬양대원들을 맞이했던 일이 생각납니다. 조금 자라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섬기면서 24일날 저녁에 시골 교회 예배당이 정말 미어 터지도록 애들이 많았어요. 그때는 우리 집만 6이고 앞집 장로님이 8명이고 뭐 다 6, 8, 뭐 12이고 그러니까 뭐 얼마나 애들이 많은지 교회 확 자기 어른들하고 모여가지고 예수 안 믿는 분들도 저기 창문으로 막 들어다 그 추운 24일날 한 달간 집단에 불 붙여가지고 다니는 연습해가지고 여기다 카텐을 치고 올라 부장 집사님이 다음은 탄일종이 땡땡땡 하겠습니다. 다 열면은 아이들 나와 찬양. 저는 그때 독향이 그렇게 하고 싶은데 선생님이 제가 노래를 잘 못했는지 독향을 안 시켜가지고 지금도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그때 좀 해줘야 되는데 목사될 줄 모르고 그 사람이. 근데 정말 나는 그때 여학생 타이스라는 거 처음 봤어. 시골에서 하얀 타이스를 신고 천사에 정말 춤을 추던 순이라는 데가 있었는데 지금 어디가 있는지 보고는 싶은데 어찌됐든 참 그렇게 즐거운 어린 시절이 있어요. 그리고 뭐 성탄절 아침에 그 떡 나눠주고 뭐 하고 할 때 얼마나 그 정말 좋았던
제가 자라서 이제 전사가 되어가지고 서울에 어느 교회 있을 때 한 파트를 제가 맡아가지고 서울 시립대학, 서울 농대에 있는데 그 구역을 제가 새벽에 여러 차례 돌았습니다. 근데 아파트가 별로 없으니까 새벽송을 다 돌았어요. 그래서 그냥 집집마다 우리 교인들 알아가지고 미리 알아놨다가 찬양을 드리고 다 마치고 장로대에 가서 아침에 떡만두 먹고 그렇게 하면서 정말 성탄을 기다리고 즐거웠던 그런 일이 생각이 납니다. 어른들이 되고 나이가 들고 세파에 시달리고 마음이 굳어졌어. 예수님이 오시고 이렇게 기쁜 성탄이 더 기쁨이 없다면 우리는 어디서 기쁨을 찾겠느냐. 오늘 동방의 박사들은 만나는 무릅쓰고 멀리 와서 예수님 만나고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한번 아멘 합시다.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너무 좋았던 거예요. 우리 학문 가운데 근접학이라는 그런 학문이 있습니다. 사람이 45cm 밑으로 안으로 오면 친밀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친구나 부부가 가는데 어디 앉는데 멀리 떨어지면 저 사람이 왜 이렇게 멀리 앉나, 날 싫어하나 이런 마음이 생기고요. 처음 만난 사람, 전혀 생소한 사람인데 너무 가까이 앉으면 이건 불안한 거예요. 근접학이라는 그런 학문.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우리가 사랑하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낮아진 마음에 오시는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을 만난 최고의 경배를 드린 박사들은 11절에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들었다. 몸과 마음, 시간, 물질 최고의 좋은 걸로 결국은 우리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최고의 경배를 드렸다. 마리아도 있고 요셉도 있고 다 있지만 갓난 핏덩어리 아기 예수께 성령인도로 이분이 메시아인 줄 알고 그분을 경배한 거예요. 요즘은 좀 여다운 시대가 되어서 한국은 정말 가관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70년대에 타 종교와의 대화라는 것이 우리 신학교 다닐 최고의 이슈였습니다. 타 종교와 대화할 수 있느냐? 아주 진보적인 사람들은 얼마나 된다 왔다 갔다 하자. 그래서 성탄절에 승려가 가톨릭 성당에 와서 무슨 얘기를 하고 또 조파일에 신부가 절간에 가서 뭔 얘기를 하고 뭐 지금 교회사 앞에다가 성탄 추리를 만들어줘. 초파일이 되면 성당 앞에 연등을 달고 이러면서 우리 종교 간에 평화하자. 그래야 싸움이 없어진다. 말이 너무 많은 그런 얘기죠.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성탄의 의미가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차별하지 않는 것이 성탄의 가장 큰 의미입니다. 뭐 나누고 주는 겁니다. 평화입니다. 다 맞는 말인데 핵심이 빠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주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차별 없는 것, 평화, 나눔 다 기독교 정신이고 성탄의 의의입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영원한 메시아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놓치면 기독교의 특징이 다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7년 만에 서부 최전선 애기봉에 성탄 출입탑을 점등했다고 합니다. 십자가가 빛나고 수만 개의 영롱한 그러한 정부 당화의 빛이 되었습니다. 박영환이는 북한 주민들에게 성탄의 놀라운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새벽 별빛이 들어가서 그분들도 주님 믿고 자유와 해방을 누리고 기쁨을 갖는 이 놀라운 성탄의 계절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의 마음에 주의 평화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